다시로 신뢰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46쪽입니다. 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잘 미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틉니다만 선풍기를 틀면 좀 더 시원해지는데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고 너무 에어컨 바람이 싫다 하면 중앙에 여기 오시면은 누구든지 그러면 좀 선선한 이 에어컨이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중앙에 빈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던 정지웅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선교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미국의 뉴욕으로 와서 부목사로 다시 일을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 은퇴가 다 돼서 그 담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 22일 날 비도 오고 해서 새벽 1시 30분경에 카톡을 받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수 책자에 보면 그 내용을 그 목사님이 정지웅 선교사님이 보낸 내용 카톡하고 조금 줄인 건 있지만 또 제가 답장을 그대로 했는 것들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앞에 목회 칼럼이에요. 그 내용인데 말하자면은 이 한인 그 담임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의 한인 장로교회, 정확히 말하면 한인 교회입니다. 그 오하이오 주의 한인 장로교회인데 한인 교회 치면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아주 예쁘고 좋아요. 장로님들과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취임식을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22일이자면 그거는 토요일이 됐죠. 23일날 한 것이 영상이 유튜브로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밑에 앉았다가 임직자들을 불러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온 성도들이 손을 앞으로 내밀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안수한 분이 안수하다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청소년들도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올라와서 목사님이 새로 왔다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실인데 그게 한 10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다 합하면은 훨씬 넘는 것 같고, 청년들이 많고 학생들이 참 많고, 그런 좋은 곳에서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래 누욕 그 장로교회의 담임으로, 좋은 교회죠. 가려고 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거기 이제 오하이오 주의 한인 장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4년 전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셔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러자 거기 아마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던가 봅니다. 제가 카톡을 보낸 거 보면 부목사 두 분이 나가면서 아마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따라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세상 법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일을 맡아서 갔는데, 설교하면서 계속 설교 중에 있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 즉 말하자면 23일이죠. 거기는 23일 주일날 그냥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말씀드렸지만 참 성품이 좋고 인성이 있고 아주 영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내가 월급은 아니고 그냥 권면으로 한번 나중에 당회에 한번 제의는 해봐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하나님의 섭리가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런 상처로, 시기, 질투로 분란이 일어났고 법정까지 갔다면은 그 기도가, 예배가 상달되었겠습니까? 마침 정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서 설교하면서 잘 치워야 되고 안정이 되니까, 어떤 분은 거기 머리가 희끗한 분인데 그 취임식을 마치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앞에 앉아 나오면서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봤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정말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 질서가 있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같은 마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교회 문제점이 다 있죠. 단점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많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근데 그걸 이 단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기도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님, 담임 목사가 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올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소서. 이런 뜻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다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배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은 서로가 마음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간 것입니다. 이 일은 한 2, 3주 전에 캐나다에서도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공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아픈 점을 이야기, 기타 어두운 점을 막 쏟아버려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막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교회 재직 훈련을 다시 시킨다고 목회자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훈련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안경은 서기 나름입니다. 저는 참 안경이 이게 다 초점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붉은색이 들어가면 붉게 보이잖아요.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좀 검게 보이고 눈을 부화합니다. 파란색도 있대요. 우리 권사님 한번 오로스름한 걸 끼고 다니시던데 이 눈을 부화한다고 색깔이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향과 내가 판단한 모든 철학적인 것과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혼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한번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은 보통 사람들이 아침 일찍 물 기르러 갑니다. 그게 낮이 되면 그 햇빛이 막 내리쬐면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물 기르러 갔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왜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사람들의 소리나 손가락질이나 눈이 보기가 싫었어요. 자꾸 웅숭웅숭하고 말이에요. 뭔가 뒷담화를 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갔습니다. 결혼을 5번 했지만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사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 남자와 더불어 살아갑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독서실 생활을 했습니다. 고3 때 시험을 치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이제 아버님과는 함께 잘 지낼 수 없고, 또 가족들도 뿔뿔이 다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처가 되어가지고 식사도 하고 가족들이 만나고 즐겁게 기쁘게 참 생활하시면 온 가족이 지내면 좋겠다 싶지만 뭐 그때는 다 어려운 시대죠. 예,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시대입니다. 새방 살고 말이죠. 보통 집에 말이죠. 새를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이 5개, 이제 주인이 살고 나머지 4개, 5개 가운데 다 새를 놓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엉켜 사는데 물도 그냥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저는 진리가 뭐냐? 갈급함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만 아닐 텐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머리를 좀 밀고 저 산골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진리를 갈급해서 천주교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1시간씩 겨울철에 있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에 굴러다니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새벽에 읽다 보니까 그냥 진실로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사로잡며 감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아보자. 얼뜻결에 나간 곳이 대구 제2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간 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새벽에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고 진리가 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진리라고 여기가 있네. 그러면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이는 시간이면 다 참석을 하고 금요일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지만 저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도 나갔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여기 수가성에 온 여인은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갈급함입니까?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지만 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바른 삶을 예배 드리는 어떤 게 진리 예배일까? 북쪽에서 드리는 예배와 남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면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덕한 정치를 하고 좀 잘했으면 좋은데 정갈 정치를 했어요. 젊은이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원로들이 찾아와서 그 밑에 듣지를 않았어요. 나는 더 정말 악하게 정갈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솔로몬 시대의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변질되어 나갔습니다. 해서 북쪽의 10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만드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남쪽은 2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라가 이어져 갖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요, 안식일이 되면 자꾸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찬란하고 예배를 드리고 야단했습니까? 그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안식일마다 내려가고 절기 때마다 내려가고 자꾸 내려갑니다. 불안하잖아요. 잘못하면 백성이 뺏기겠고 자기도 자리가 위험하겠고 자꾸 그리로 가니까 그는 어느 날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일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북쪽과 남쪽 남유다와 경계선인 베델에다가 성전 아닌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안에도 세웠어요. 2곳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아무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가 너 여기에 제사를 집행해라. 여기서 예배드리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아론이 뭘 만들었죠?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나 남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며 그 대대로 내려온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판이 달라져 버렸어요. 돼지풀이를 뿌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진짜.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냐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데 부딪혔습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며 있고, 그런가 하면은 남쪽에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절기 유월절, 그는 여러 가지 칠칠절, 오순절 지키면서 많은 백성들이 축제 가운데서 지키면서 나가는데 이게 어느 것이 옳았냐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북쪽 사람입니다. 수가성에 물기르러 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맞추어서 마침 오셨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니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급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게도 이런 물을 주소서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아니 전체 유대를 말하겠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베델 단을 쌓았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거기서 단을 쌓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다 같은 조상이지만 북쪽에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고 거기 예배꽃 처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유대인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말씀이 육신에 된 하나님 아들이 수가성 여인 앞에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몰랐죠. 엄청난 구원 메시아가 그 앞에 오신 것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니라 주님 말씀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물뚱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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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즉 성령과 진리로,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앞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때라, 이 산 저 산도 아니다. 주님을, 진리를 만나야 예배를 드리지요. 저는 진리를 쫓았는데 진리가 예수는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오늘 우리가 이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 영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그 예물이, 이제 레위기는 제사 제도와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소, 양, 기타, 비둘기도 드리는데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문은 성막을 말하죠. 성막문의 동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은 동쪽으로 들어가는 기업밖에 없어요. 동쪽에 들어가면 가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잡아라 이 말입니다. 동쪽에 잡는데 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란 말입니다. 이 제물을 태워 바치면 연기가 올라가서 탁 올라가듯이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는데 그 번제, 헌신제를 말합니다.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채웁니다. 화목제는 제사장 목이 있고 백성들이 나눌 목이 있어서 먹으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다른 제사도 제사장 몫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이 번제는 그냥 다 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가족은 제사장 몫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데 수컷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정성어린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로 여기 외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우리 생애에 큰 놀라운 변화가 있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고 앉아서 가고 휴대폰 보다가 그러나 기타 뭐 이렇게 준비 없이 드려지는 것은 1년 52주 동안 드려도 아무런 것이 남는 게 없어요. 하루를 한 주를 드리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한 주 동안에 변화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막문이라 그랬어요. 공적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에 늘 불이 피어오릅니다. 짐승을 잡아바치니까 거기서 드리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피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번제는 단순히 고기를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고기를 잡아 드릴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가 죽고 양이 죽고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죽어지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그는 누굴까요? 여기에 제물을 잡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제가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 같거든요. 제가 성도들 향했으면 목사님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즉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짐승을 잡는 자,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즉 왜 안수할까요? 이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수소가 양이 대신 죽기 때문에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전이가 되어 간단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기 때문에 안수합니다. 내 죄가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과정을 인 것을 압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요.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목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목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옷에 튑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사람은 돌아올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튑니다. 번제단에 튑니다. 나중에 이거 모아서 제사장에 피를 뿌리지만은 이 피를 짐승이 죽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며 가시관을 썼는데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그 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듯이 지금 우리는 그 짐승을 바치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으셨다고 했었습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 잡을 것. 잡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 즉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안수한 사람.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잡아야 됩니다. 잡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죠. 오늘 말하면 누구를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속죄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핏부림과 같이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그 피를 잡아놓은 피를 흔거는 비린내가 나겠죠. 짐승을 잡았어요. 비린내 나고 옷에 몸은 피는 튀었고 거기에 주변에 피는 흥건히 흐르고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짐승이 죽는데 소리도 났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짐승은 죽었고 고기가 떨어졌어요. 목을 먼저 친단 말이죠.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는 1년 된 송아지를 가리킬 때와 성숙한 소를 가리킬 때 같이 씁니다. 드리는 자가 직접 잡습니다. 죄값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짐승이 죽지만은 내가 안수함으로 죄가 전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대신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새롭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드렸어요.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죽을 벗기고, 번제는요 가죽만 제하고 온 그 고기를 모든 뼈까지 다 살라서 바칩니다. 이 가죽은 사실 제사장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그 역할은 제물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번제물을 드릴 때에 첫째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런 짐승이 막 소리 지르다가도 피를 뿌리면서 고기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목을 치는 것은 교만이 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서 큰 소리 치고 내가 뭐하고 뭐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마의 미를 내려놓고 교만이 꺾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을 칼로 잡습니다. 틀을 뽑습니다. 틀을 다 뽑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속이 드러나죠. 이제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가 드러날 때 고백해야 됩니다.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배를 쫙 칼로 가르면은, 배를 벌리면 어떻습니까? 내장이 다, 소장 다 나옵니다. 똥이 찬 것도 그런 창자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거 다 씻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시기, 질투, 이거 다 제거하고 씻어야 됩니다. 칼을 자르고 살코기에 각을 떼야 합니다. 근데 살이 있잖아요. 그 뼈를 따라서 잘라서 각을 떠서 그것을 이제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각을 뜯는다는 말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서 그 위에, 번지단 위에 올려 놓아야 되죠. 그래 놓으면 거기에 탈 때, 화재로 탈 때 이 기름이 얹어지면은 확 타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잘 살라져요. 그 장작 때문에 위에 또 장작을 먼저 올립니다. 장작에 불이 붙으면은 그 고기는 그대로 다 타서 재가 넘고 그 재는 재통에 담아서 다른 곳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장과 다리를 정결케 씻는 모든 과정을 직접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감당합니다. 짐승을 온전히 죽여야 됩니다. 피를 뿌리고 제단의 고기는 각을 떠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각을 뜰 것이요 하는 말은 두 단어인데 모두 조각조각 절단한다는 말입니다. 짐승이 있으면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조각조각해서 단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말. 그래야 이제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냥 얹어 놓으면 어렵죠. 짐승은 뼈마디를 따라서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다 올려놓습니다. 헌신을 의미하고 화제를 의미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할 일이 나옵니다. 피를 뿌리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를 이제 불 위에 버려놓습니다. 불에 놓으면 이제 각을 뜬 고기를 뼈마디를 중심으로 얹어 놓으면 그게 불이 붙으면 이제 확 타오르면서 순식간에 타오르겠죠. 버려놓고, 이 말은 불에 나무가 잘 타도록 나무를 버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기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태우면서. 8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목사들은 이 말이죠.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뜬각은 점인고기. 다시 말해서 뼈를 중심으로 각을 떴잖아요. 각을 이래 떴으면은 그 고기가 이제 잘 타오르도록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각 점인고기, 머리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산채로 귀한 생명을 골고다 언덕에서 주셨습니다. 기름 나옵니다. 기름. 살과 내장으로부터 떼어낸 희생제물의 지방분인데, 이 지방분은 불을 더욱 잘 타오르게 합니다. 기름 덩어리가 가면 그냥 타오르지 않습니까?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것은 희생제물의 각 부분을 남김없이 태워서 그 냄새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데 정강이 같으면 발로 연결되니 이 발은 늘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닙니다. 씻어야 됩니다. 내장도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것들이 차여져 있으면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제단에 다 씻는데 올려놓기 위해서 부정에 거는되는 건 깨끗이 씻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겉이 안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씻겨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결례상 이런 부위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락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바쳤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대봉교회에서 1만 명 초청 전도 대회를 10부 예배로 드릴 때 이제 전도를 담당해서 부목사를 쓸 때입니다. 여러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행정을 담당한 목사님도 있고 그 일을 맡았는데 사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근데 10부 예배니까 보통 당시에 3부 예배 정도에는 1,500~600명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10부 예배에 1,000명씩만 하면 10,000명이 되잖아요. 10,000명을 채웠어요.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1부는 제가 했어요. 또 2부는 또 위에 황 목사님이라고 하셨고 뭐 이렇게 했고 하는데 1부에서 2부, 3부, 4부 원고는 이렇게 목사님의 기본 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면서 살을 좀 붙여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저기 쉼터에서도 4부 예배를 만들어서 전도대회를 해본 적이 있죠. 해봤는데 원고를 거기 박명철 목사님도 원고가요 이래 적어놓고 1부, 2부, 3부, 4부 하면 쉬는 시간에 원고를 따듬습니다. 또 다시 뭐 기록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해보면 그때 전도대회 할 때는 또 예발을 다시 쓰고 이게 안 맞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1부 예배 때는 거기에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찬양들을 합니다. 성가들을 합니다. 아침 일찍 7시 예배니까 최소한도 예배 드리려고 오려면 5시 정도는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옷을 입고 여성들은 화장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화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듬고 하면 가장 좋은 예배가 주일날 같으면 4부 예배니까 3부 예배가 가장 은혜로울 것 같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의 얘기나 그날 또 내가 경험한 것이나 가장 은혜롭고 남는 게 1부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게 아닙니다. 설교는 원고는 목사님 주신 것이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1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7시에 드리려고 하면 멀리서 와야 합니다. 성가대가 멀리서 와야 되고 교사도 일찍 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정성과 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하고 옷을 입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딱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하면 성의, 정성, 기도 없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봐요. 보통 성령 충만한 영적 은혜가 그때가 다 잔잔한 가운데 임한다고들 목사님들이마다 고백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지각이 가능합니까?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 심도교회는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장도 주일날 순서 맡은 사람은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깨끗하고 정제되고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인데 죽지 않고 움직이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움직이는 제물이고, 그리고 이 제물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생활될 때, 저 성전 문을 밀고 나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은행심사 모든 것이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어지고 가정은 바뀌어지고 또 우리 주변은 바뀌어지는 역사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신도교회는 앞으로 예배의 훈련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말 더 많아져서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생각하며 주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신도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